우리가 5월의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더욱 빛나고 또 아름답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이죠.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끝이 없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보통 교회들은 우리 어버이 주일로 또 보내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얼마나 될까요?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또한 과히 청량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표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을 보이셨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사랑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고 계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았는데 과연 너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비단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시대 모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이 필요한 자들, 바라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으로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는데요. 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역사가 이 사랑을 고백하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질문이 바로 나를 향한 질문으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함과 동시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 앞에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구원의 감격 가운데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대지의 말씀이 좀 한번 올라와 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구원의 감격 가운데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흩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나눈 대화의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두려움과 좌절감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이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갈릴리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곳에서 밤새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또 한 번의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큰 물고기 153마리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셨던 자리죠. 또 숯불 위에 놓인 고기와 조반을 함께 나누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본문 15절에 예수님은 중요한 질문을 우리 베드로에게 던지고 계시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사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별로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이나 상한 마음만큼이나 바로 우리는 관계를 정리할 법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에게 손을 내미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동일하게 반복해서 묻고 계시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지난날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아프고 깊은 상처를 이제 다시 예수님은 안아주시고자 하시는 깊은 용서의 의미가 먼저 담겨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수제자이고 맏형으로서 실패한 그의 고통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회복과 함께 위로해 주시고 귀해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오늘 질문하고 계시는 것은 그를 책망한 것도 아니라, 그에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 용서의 마음을 담아서 회복의 의미를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 오래 다니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얼마나 자주 쓰러지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 가운데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우리 가운데 손을 내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님 처음 그런 이야기들을
실패와 또 낙심되었던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들을 주님 앞에 날마다 내어놓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올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맞이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 앞에 우리는 나와 있는 것이죠. 죄악과 비참한 삶 그대로 주님 앞에 놓을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구약에도 창세기 27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질릴 정도로 야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는가 하면 삼촌 라반의 사기를 쳐서 재산까지 가로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끝까지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함께 해주셨던 성경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타지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해서 기진맥진에 돌아올 때 우리의 아버지의 사랑은 한결같았었죠. 그의 아버지 집을 향해서 터벅터벅 돌아올 때 아버지는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는 달려가서 까락지와 그리고 그 아들을 안으면서 다시 둘째 아들의 그 자리를 그대로 앉히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오늘 우리 첫 번째 질문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묻는 이 질문에 지금 여러분들 성경책을 갖고 계시는, 우리 개역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을 보시면은 이 사람들보다라는 그 위에 보면 이자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자라는 숫자가 이 사람들보다라는 이 여기에 숫자 2가 적혀 있는데 그 아래에 보면 주석처럼 달려 있는 것에 보면 또는 그들보다라는 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본을 찾아보면 이 사람들보다를 이것들보다라는 이 단어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후에 질문하신 내용은 네가 진정 세상에서 사랑하고 자랑하는 모든 것들, 너의 가족들, 동료들, 또 네가 익숙한 이 고기 잡는 배, 너의 거물, 너의 생계, 너의 꿈,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시는 이 질문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현재 네가 즐기고 익숙한 이 모든 것들보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나를 가장 진정으로 사랑하냐고 우리 주님은 묻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위에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고 주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부활의 소망이 그 어떤 것보다 큰 것이기에 진정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고 묻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잠잠히 주목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분명한 사랑의 고백을 오늘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세상 것들은 아버지에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잠시 손에 머물다가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의외로 사실 이 세상의 것들 앞에 솔직하게 자주 얼마나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사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할 만한 신앙의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에 대한 소원과 기대감 또한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 또한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들로서 결코 신앙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들보다 또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내가 자랑하고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보다 우리 주님을 앞서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이 마음들을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향한 바른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에서 40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신앙의 분명한 원칙이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요란한 소리들,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옷깃을, 우리의 깃전을 울리고 있는 오늘 이와 같은 때에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이 고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중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이 마치 민물처럼 밀려오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바른 대답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 우리는 그 믿음을 반드시 가지고 참된 사랑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을 맡기시고 그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반복해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신 후에 베드로의 대답을 잠잠히 기다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과 동시에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죠. 그것이 본문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러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라고 고백했을 때 즉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근데 이 질문과 고백이 3번이나 연속되는 동안 강력한 메시지는 동일하게 주어주신 거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맡기시려고 원하시는 예수님의 애절함을 우리는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이전에도 지금도 베드로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열정은 있지만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그의 인격적인 문제점도 뭔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동안 베드로의 얕은 믿음도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결론적인 그래서 예수님의 판단은 이런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는 결코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도 맡길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네가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냐고 믿음의 확인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만이 구원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전심으로 고백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을 적절하게 섬기는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런 믿음으로는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화답할 때 우리 주님은 지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단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기를 원하시기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참 많은 교회를 집회를 하는데요,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교회들도 집회를 해보는데, 오늘날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때 사용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사이즈가 커야 되고요, 성도들이 정말 많아야 된다,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물론 그런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다녔던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우리 하나님은 교회의 사이즈에 하나님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성도들의 많고 적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사는 성도는 오늘 베드로 같은 믿음의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기에, 어린 양을 맡기시기를 원하시기에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양을 먹이는 목자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우리 어린 목동 다윗이 우리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들판에서 곰과 늑대와 각종 들짐승으로의 공격으로부터 양들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죠. 그래서 들판의 양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 것이 않습니까? 다윗은 이 목자의 그 감격이 너무나 컸던 것이기에 후에 그도 시편 23편을 통해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나를 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나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베드로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위임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 마지막 때 영광스러운 그 사역 앞에 우리를 초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 자가 있다면 주께서 기꺼이 우리를 복음의 현장 가운데 초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드러나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을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맡기실 것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세상을 걱정하고 뭘 먹을까, 얼마나 많이 가질까, 얼마나 높아질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을 늘 이끄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인 정인되는 역사들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권능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할 것이고, 그 저는 자들이 나가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정인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참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할 때 성령께서 복음의 현장 가운데,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계속 사용하실 것이기에, 또한 기꺼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한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미련하고 어렵게 보입니까? 저도 참 지난 1년 동안 우리 고신대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들,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커피 사역을 하시면서 학교에서 한 번씩 뵀는데요, 우리 고신대학도 또 다른 또 하나의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60-70% 아이들이, 불신자 아이들이 절비한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초청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고신대학도 이 일들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쉽지 않는 시간을 보냅니다. 저도 참 쉼없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입을 닫으라고 영적인 공격들을 참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주께서 선교사로 있던 저를 이곳에 부르신 것은 이 귀한 일들 때문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학교에 들어와서 졸업한 아이 가운데는요, 예수를 믿고 지금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현재 3학년으로 반송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어제 한 친구는 저도 잘 몰랐는데 우리 아들이 남천교회 다니는데, 남천교회 거기 졸업한 아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는 장애인 부서의 애들 차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봉사하고 예배를 잘 드린다는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는 광안리 바닷가에 제가 저녁에 운동하러 나가는데, 한 애가 휴가를 해군 부대에서 졸업하고는 군 입대를 했는데요, 휴가를 맡아서 잠시 만났는데 군복 입은 그대로 이렇게 만나서 저는 늘 첫 번째 질문이 너 교회 잘 다니냐 그랬더니, 교수님 제 교회 잘 가는데 제 가방, 군인 가방 뒤쪽에 십자가 달린 거 보십시오 하고 제가 제 자랑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또 주일날 제가 2시에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1시쯤 돼서 전화가 온 겁니다. 제가 2주 전의 이야기입니다. 날씨가 아주 화창한 날씨였는데 얘가 교회 예배를 드리고 저한테 전화를 했다면서, 날씨가 오늘 너무 좋아서 예배 드리고 나서 교수님 생각이 났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우리 겨루기 하던 형제인데 8월달 군대 가기 전에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면서 참 시간을 그렇게 또 사범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서 그 아이들도 다 학교에 와서 예수를 만난 친구들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믿음 없는 무리들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을 향해서 고생하고 기진맥진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일을 감당할 만한 자들을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복음에 대한 부르심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정에서, 부르신 학교에서, 직장에서 복음의 그 현장 속에 주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자들로 살아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은 그 내가 너를 사랑하냐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생명 다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는 자들을 향해서 생명 다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심을 우리는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주신 이 복음사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비밀을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 18절 1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가 젊어서는 건강하고 또 혈기도 있고 또 네가 힘이 있어서 원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늙어서는 팔을 벌리고 서 있으면 다른 사람들 그들이 너를 인도해 갈 것이고요. 즉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너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생명을 내놓아야 될 순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메시지죠. 말씀대로 베드로도 순교의 자리에서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영광스러운 일을 만나게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늘 사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생명을 떨어서 순교하는 일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 오직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우리는 진행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고신총회 선교부의 이사로 제가 가서 이렇게 우리 재파송 받는 선교사님들 네 가정과 또 사역지를 이동하는 가운데 심사를 그렇게 했었는데요. 저도 선교사로 나갈 때 이제 선교부 우리 고신총회 선교부 이사들한테 이렇게 심사를 받고 이렇게 갔는데 이제 저도 이렇게 심사를 하는 자리에 앉아서 선교사님들을 한 분 한 분 살펴봤는데 다들 참 매번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에서 눈물로 사역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동인데 그때 한 젊은 30대 중후반 되는 한 젊은 부부의 그런 선교제를 제가 쭉 이력서나 사역 현장을 살필 때 미얀마 지역을 향해서 다시 이제 선교지로 떠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미얀마 선교 현장의 테러 상황이 어떠냐고, 그것이 선교 현장과 어떤 영향을 미치냐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여전히 지금 곳곳에서 테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부르시기에 믿음으로 현장을 나아가고 싶다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제 가슴에 참 이렇게 눈물을 젖게 했습니다. 그곳에 일어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부르시기에 그 땅을 향해서 다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 참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그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참 너무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만한 믿음으로 현장을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클까, 하나님께서 또 앞에서 인도해 가실까라는 그런 생각해 볼 때 우리 가운데도 그런 믿음들이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삶이 함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저도 이렇게 선교 현장을 떠나서 이곳에 사역하는 가운데 학교 안에서도 지금도 뭐 끊임없이 아이들과 참 영적인 싸움들, 또 교회를 향해서 길을 떠나도록 우리 아이들도 교회에 막 두 자매도 보냈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늘 권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쉽지 않는데 한 명의 영혼을 참 세워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제 부른 그 자리에서도 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저는 참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한국대학 태권도 연맹의 총무이사로 있는데요. 늘 우리 임원들이 한 15명 정도 이제 총재와 회장급 되는 사람들이 항상 경기가 진행되면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시합이 전국의 대학 팀들이 한 7, 80개가 되는데 한 3, 4천 명 이제 일주일 동안 시합이 진행되는데 늘 임원들 2인 1조로 잠을 자죠. 근데 몇 달 전에는 우리 기술심의의장 아주 높은 사람 전체 경기를 주도하는 분인데 그분과 함께 잠을 자면서 몇 번을 잠을 자면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묻길래 같이 한 30분 동안 교회를 설명하고 예수님을 설명했는데 이분이 교회를 가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제가 이제 2주 전에 우리 통영에서 전국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 만났는데 자기가 그때 지금 서너 달 전부터 지금 교회로 쭉 가는데 한 3주 동안은 교회 가서 앉을 때마다 눈물이 그렇게 많이 쏟아지더라는 것.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주일 아침마다 제가 말씀을 보내주는데요. 주일날 교회 잘 갔다 왔다고 저한테 또 말씀 전하고 이럴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제가 2주 전에 통영에서 지금 그때가 5월 달이니까 4월 중순 됐겠네요. 4월 중순에 통영에서 또 일주일 시합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 이제
대학연맹 총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총재가 이제 가장 큰 이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의 이제 뭐 카리스마나 말 한마디가 팍팍 전체가 움직여지니까 다 그분에게 좀 분위기가 조금 복종하는 분위기인데요. 근데 우리 저녁에 임원들은 항상 한 15명 정도 이렇게 저녁 식사를 같이 대부분 회식 비슷하게 하는데 알 때마다 막 그동안 막 술이 계속 놓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가면 항상 그럽니다. 야, 술 안 먹는 것들은 저 옆에 저 밖에서 물어 막 이러면 위에 이라가 저 구석에서 한 30명 항상 그거 쭈그리고 앉아 무어야 돼. 저도 이렇게 뭐 늘 참 저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 저녁 식사나 술자리 되면은 막 구석에 처박게 돼. 그래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갔는데요. 이렇게 이상하게 이 밥 먹을 때마다 낮에도 물론 식사를 한번 하는데 낮에는 뭐 술자리는 아닌데 낮에 식사할 때도 늘 뭐 저는 이렇게 구석에 처박혀야 되나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갔더니 한 3번 정도 밥 먹으면서 테이블 4인 1조인데 총재가 자꾸 저 앞에 앉아서 밥 먹으라 그래서 앉아 밥 먹으면서 제가 또 뭐 물도 떠다 드리고 막 이렇게 뭐 해야죠. 뭐 할 수 없지. 근데 밥을 이렇게 먹으면서 좋은 대화들을 좀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수요일 시합이 진행돼서 이제 그 화요일 이제 끝나고 수요일 날 이제 마지막 날인데 화요일 저녁에 회식을 진행하는데요. 이 총재가 또 저 앞에 이렇게 저를 자기 앞에 앉아라 그래서 앉아서 맨날 쭈그리고 있었는데 저게. 근데 제가 앉자마자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오늘부터 대학연맹 임원들 회식 때는 술 없다. 환타 사이다 다 깔아라 해갖고 여러분들 환타 사이다 쫙 다 깔아갖고요. 그래가지고 또 하시는 얘기가 총무이사 밥 먹기 전에 기도해라. 이래갖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또 제가 또 기도 잘하지 않습니까? 기도 끝났더니 다들 와 말 잘하네 자꾸 막 이런 이제 분위기가 또 이런 겁니다. 그런 가운데 밥을 한참 먹다가 총재가 이제 술 먹는 사람 서너 명 있거든요. 즐기는 사람 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 어이 너들은 나중 술 먹고 싶으면 뭐 마치고 알아서 너희들 먹으라 뭐 이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참 그렇게 잘 대화가 되던데요. 그 참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그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 아내가 군사님이신데 저한테 늘 술자리에서 농담 반 진담 반 이제 이런 이야기를 던졌던 분이에요. 집에만 가면 권사님이 얼마나 신앙이 좋으신지 집에 가면 찬양 틀어놓고 말씀 들으면서 지겨워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남녀 혼인교를 믿는데 뭐 듣기 싫다는 이제 표현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고는 또 경기장에 오면 저를 만나면 늘 막 저와의 또 신앙적인 또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이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권사님께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정기 그 총무이사 같으면 내가 같이 교회를 다닐 텐데 요즘 교회들이 너무 어지럽고 시끄러우니까 자기도 참 마음에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 하나 하고요. 참 내가 이정기 총무이사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참 저도 뭐 많이 부족한 부분이라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참 그곳에서 함께 늘 신앙이 늘어서 그래서 사실은 대학연맹 가면요 60대 70대 가까이 돼도 맨날 보면 한 살만 많아도 이름 부릅니다. 누구야 하고 막 이름 부를 만큼 조직 사회인데 근데 저한테는 저기 총재님 외에는 다 저한테 존댓말을 씁니다. 목사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막 늘 가서 행동도 조심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분위기들 속에서 술을 진짜 제가 들어오자마자 1, 2년 뒤에 대학연맹 이사로 됐다가 총무이사가 됐는데 술 없이 저녁 식사한 날은 그날밖에 없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은혜의 자리를 보게 하셨는지 모르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죽음으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들을 예수님께서는 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요청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의 젊음과 건강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너의 물질을 내가 기꺼이 사용하시겠다고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됩니다라가 아니라 주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시간과 물질을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리겠나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함께 시간과 삶을 나누자고 이야기하면 주를 향한 귀한 마음 가운데 우리는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 주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주님을 알기 전에는 복음을 가로막고 교회를 무너뜨렸던 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또한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가운데 그도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내가 죄인 중에 개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그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자신에게 유익했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는 아낌없이 그는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버렸을까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을 물러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너희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너희라.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오직 온전히 얻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바울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 기쁨을 받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제 주님께서 다시 사랑하시냐고, 우리에게 사랑하느냐고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주님이 이 시대에 사용하기를 원하시기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응답하고 인하여 주의 손에 쓰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또 귀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